언제나 인생의 하루길을 살아갈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날마다 가슴판에 새겨봅니다.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며 그 기억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며, 우리가 스가랴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번영이 먼저가 아니라, 평안이 먼저가 아니라 진리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하나 답이 되게 하시고, 그 답이 되는 순종을 통하여 십자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기도 용사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눈물의 병에 담으사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3 수험생들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시며 지혜 있게 하시며, 무엇보다 두렵고 떨리는 이 모든 시간들이 주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복음의 열매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2절입니다. 세상 복이 아니람과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8장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8장 우리 18절부터 23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스가랴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우선순위 절대 바뀌면 안 된다. 우리는 자꾸 세상을 따라가면 번영이 먼저지요. 그래서 조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고난한 길도 없으면 좋겠고 내가 포기하는 것도 없으면 좋겠고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러면서 우리는 자꾸 번영을 쫓아가게 됩니다. 내 신앙생활은 기억하십시오. 진리가 먼저고 그 다음이 진리 안에 평안이 오는 것이고 그 평안이 올 때 진정한 번성이 내 안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번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번성이 올 때, 그 기쁨이 올 때 18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계속 스가랴에서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분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관계가 있다는 것이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인정하는 게 뭐예요? 그분의 능력, 그분이 나보다 크시다, 그분이 나보다 위대하시다. 이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이 믿음의 고백이 먼저 있을 때에 그 안에서 평안이 임하고 그 안에 번성이 임하는데 오늘 어떤 번성이 임하냐면 자 19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금식할 때 어떻습니까? 예전에 제가 배운 금식들은요, 문제가 있을 때,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할 때, 그럴 때 뭔가 하나님 앞에 뭐 때를 쓰거나 아니면 나의 결단을 좀 보여주려고 할 때 금식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는데, 근데 그 금식이 때로는 나에게 고난이요 고통이었죠. 그러나 오늘 그 금식이 어떤 금식이냐면 화평과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 희락의 절기들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금식에 대해서 스가랴 7장에서 나왔지요. 스가랴 7장의 금식은 두 가지 금식이었는데 오늘 금식은 추가하여 네 가지 금식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금식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으시는 거죠. 그 금식이 너희들을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거냐라고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물어오시는 거예요. 너의 그 예배드림이 너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또 우리가 훈련받고 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걸어가고 또 이 은혜가 내 가정으로 직장으로 흘러갈 때 주님은 늘 물어보세요. 그것들이 너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이게 늘 신앙은 이 싸움인 것 같아요. 세상은 나 중심으로 걸어가게 만들지만 신앙은 하나님 안에 걸어가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금식조차 7장에 볼 때 그들이 금식을 어때요? 나를 위하여 금식했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금식할 때 어떤 금식이었냐면 넷째 달에 금식하는 금식은 열왕기하 25장과 예레미야 39장 52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성벽이 파괴될 때예요. 예루살렘의 성벽이 파괴될 때 그들이 금식했다고요. 그리고 다섯째 달에 금식하는 것은 예레미야 52장에 나오는 성이 함락될 때, 성이 함락될 때 또 금식했습니다. 일곱째 달의 금식은 그달랴가 암살될 때, 열째 달의 금식은 성에 대한 포위에 대해서 공격을 받을 때. 이 모든 공통점이 뭐예요? 내가 불안하고 내게 두려움이 있고 내 안에 무언가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금식했다는 거죠. 근데 그 금식이 하나님 물으세요. 너를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거냐, 이걸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금식은요, 제도적으로 보면 슬픈 것입니다. 슬픈 거예요. 내가 무언가 하나님한테 아뢰을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또 슬픈 날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금식은 뭐예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라고 말합니다. 세상 복이 아니람과 그 찬양 부를 때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 보고 찌찌찌합니다. 왜? 너는 그 부귀도 못 누리고 너는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네가 특별하게 나보다 나은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 가지고 많이 이야기들 하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희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 물어보세요. 그래, 즐거움과 희락과 기쁨이 있다라고 너는 말하지. 그러면 너가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희락이 있는 그것들이 나를 위한 거냐 너를 위한 거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순서대로 갈 때 진리가 있을 때 평안, 기쁨이 있다라고 그랬죠. 근데 그 평안이 번성으로 가야 되는데 이 모든 순서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너를 위한 것이냐 주님이 물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쁨이 있을 때 20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번성이 있을 때 반드시 우리만의 번성이 아니라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또 이방인도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면요, 우리가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뭐예요?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너 교회 다닌다고 그랬지, 그래, 너 기도한다고 그랬지, 너 말씀 본다고 그랬지, 너 하나님 믿는다고 그랬지, 너 예수님 믿는다고 그랬지, 그래, 내가 너의 삶을 보니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의 삶을 통해서 온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의 삶을 통해서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많은 백성이 온대요. 많은 백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진리가 있고 평안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번성이 있으면 우리가 결코 뭐 전도를 막 합시다 이러지 않아도 내 삶 가운데 전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지 중에 가장 귀한 전도지는 여러분이 전도지라고 하잖아요. 특히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개척할 때 목사님들이 많이 그런 얘기했어요. 교회가 개척교회 가서 이 교회가 정말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는가라는 많은 기준들로 평가할 수 있지만 사모님 얼굴을 보면 다 평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저 안에는 늘 충만해서 늘 감사한 건 있지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이번 주 토요일도 온사랑데이 하잖아요. 우리가 행복 드림 축제 전단지를 나눠준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흔히 전단지가 아니면 내가 나간 게 이게 전도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그들의 관심을 보면 나를 보는 거예요. 나, 전도지를 건네는 나, 그 말과 그의 행동, 또 더 나아가서 그의 삶을 본다라는 거죠. 이게 귀한 전도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지를 가지고 살아갈 때 많은 것들을 인내해야 되고 또 많은 것들을 우리가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줄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평안을 알고 번성을 알면 내가 이를 악물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 안에 인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인내가 믿음의 인내냐, 아니면 소망의 인내냐, 아니면 내가 그냥 하루하루 참는 인내냐. 마지막 여러분이 참는 인내라면 언젠가는 폭발해요. 누군가 건드리면요 폭발해요. 그 오늘날 많은 사회에서 막 누군가 건드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막 건드리면 폭발하려고 다 막 시한폭탄과 같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20절의 말씀처럼 우리 기도 용사들이 좀 전도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온 10명에서 15명 정도 되는 기도 용사들이 전도지가 되면 오늘 또 다른 15명에게 뭐 한 명씩만 만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전도지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평안 안에 그 번성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자, 무엇을 구합니까? 은혜를 구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평안과 번성을 경험할 때 늘 그 중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은혜는 뭐예요? 값없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늘 계산하며 살았고 내가 누구를 만나도 다 계산해서 내게 베풀었고 누구를 만나도 늘 계산적으로 살았는데 나를 만나니까 이 사람 왜 나에게 계산하지 않지? 이쯤이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10월달, 11월, 12월이 되면 교회마다 이런 거 초청 잔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이때쯤 여러분이 나를 찾아올 줄 안다고요. 이걸 다 계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속 보여주지서 막 찾아가면 내가 밥 한 끼 사는 게 너를 꼭 데려오기서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차 한 잔 사는 게 너를 데려오려. 이게 아니라, 이런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베푼 거예요. 너가 이번에 올 수 있으면 감사하지만 올 수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너에게 이런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고 이런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다. 이게 내가 값없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고 값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거죠. 계산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계산으로 뭔가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한 달 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감히 이 월급에서 내가 헌금을 드린다는 것, 내 시간을 드린다는 것 용납하지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와 평안과 번성,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일부를 드릴지라도 다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게 은혜죠. 은혜가 임하면.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해서 그 예수님조차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인가?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즉 예수님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또한 그가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내가 그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그의 뜻을 99%만 이루는 게 아니라, 그의 뜻을 50%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룬다는 거죠. 온전히 이룬다는 건 뭡니까? 내가 완벽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하루 뭐예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 안에서 그분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결국 은혜죠. 주님 닮아가는 게 은혜죠.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의 양식이, 여러분들의 하루를 살아가는 그 사명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명이 되길 원하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성경책을 읽다 보면, 오늘 말씀 놓고
야유회 간다고 그랬군요. 오늘 말씀 놓고 이렇게 배우다 보면 그 안에서 제일 처음에는 뭐예요? 러브레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막 거기에 막 감격해요. 야, 이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은혜가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무엇을, 어떤 사명을 위해 내가 살아가는지를 이 안에서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러브레터를 잘 듣고 그 사랑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여 오늘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이게 주님이 원하는 사람의 온전함이죠. 그래야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명 감당하는 자로 설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이걸 온전히로 여기시지, 주님이 나를 사랑한대, 나만 사랑한대, 나만 기뻐한대, 우리 교회만, 우리 가정만, 우리만 사랑한대. 그럼 그 사랑 안에서만 막 방방 떠 있어요. 방방 떠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뭐예요?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 사랑이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데 그 사랑이 예수님 닮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나만 사랑한데, 나만 사랑한데, 나만 사랑한다 하니까 뭐예요? 점점 더 이기적이 되는 거죠. 나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사랑하지? 우리 교회만 사랑하는 하나님 왜 저 교회를 사랑하지? 이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저렇게 축복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축복하지 않지? 그때부터 그 사랑은 뭐예요? 비교하는 사랑이 되는 거죠. 비교하는 사랑이 되다 보니까 뭐예요? 그 사랑은 더 많이 주는 쪽에, 더 많이 나를 이해하는 쪽에 끌려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는 거예요. 만나면 나만 위로해주고, 만나면 나만 격려해주고, 만나면 나만 주인공으로 삼아주고, 만나면 나만 우쭈쭈 해주는 그런 신앙 안에 살아간다면 절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은 아는데 사명을 몰라요. 사랑 안에서 사명을 안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나 또한 그 사랑을 뭐예요? 흘려보내는, 그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그 대가를 지불하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행했던 온전한 기쁨이었죠. 그러면서 22절,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앞에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는 많은 사람들, 강대한 많은 백성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사람은 교회 안 와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도 반드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지가 될 때 그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교회를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날 때 반드시 은혜를 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전하는 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내가 받은, 값없이 사랑하신 그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내가 직장으로, 가정으로, 교회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나의 모든 행동의 동기가 뭐예요?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계산하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는 거죠. 그 은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물어봅니다. 너는 왜 이렇게 기쁘니? 네 금식해야 되는데 금식조차도 하면서 왜 이렇게 기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의 대답은 값없이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야 라는 것을 말로도 해야 되겠지만 내 삶이 전도지가 되어서 그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옷자락을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옷자락을 잡을 때 돈 좀 꽂으라고 잡는 게 아니라, 옷자락을 잡을 때 이 왼수 같은 누군가 때문에 내가 잡고 안 놔주는 게 아니라 그 옷자락을 잡는 게 은혜예요. 은혜.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랑을 구하는, 하나님을 궁금해하는 그것 때문에 나를 더 만나고 싶고 나와 교제하고 싶고 나와 함께하고 싶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때 그 은혜가 궁금해서 나의 옷자락을 잡는 그런 귀한 삶,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도 은혜로 흘려보낼 때 그 사람들이 뭐예요? 물질을 보고 나를 붙잡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를 붙잡을 때 흘러가는 건 뭐예요? 은혜라는 거죠. 은혜가 흘러가는 것, 은혜가 흘러가는 것. 이게 주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사람이 뭡니까? 하나의 옷자락 잡는다라고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는 혈루증, 12의 혈루증 여인 알지 않습니까? 몸에서 피가 나는 병.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 사이로 나아갑니다. 부정한 여인입니다. 발견되면 돌로 쳐 죽여도 상관이 없는 그 당시 사회법이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나아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2의 혈루증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자 예수님은 그 한 여인 때문에 반응하십니다. 누가 나의 옷자락을 잡았느냐?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신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망하는 게 뭐냐면 많은 군중 속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아실까? 나 같은 존재를 더원 사랑의 교회에서 알아줄까? 나 같은 존재를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언제나 나는 나의 존재를 알아주는 거에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옷자락을 잡는 심정으로 나올 때 스가랴 이름처럼 기억하시는 하나님, 아신다는 거죠.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믿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나올 때, 여러분의 옷자락을 잡을 때, 그때 옷자락을 잡을 때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런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아니면 더 기쁘고 행복할지라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은혜로 나를 바라보신다는 것. 그건 나 또한 마찬가지죠.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나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래야 그 하나님이 이해가 되고 그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응답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는지를 십자가 사랑 안에 부활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언제나 내 환경과 내 상황 가운데 바라보려고 하는 나, 하지만 언제나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스펙트럼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 이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이번 주일, 다음 주일까지 기도에 대해서 주일날 계속 말씀을 전할 텐데 그 기도도 확장이 된다는 거죠. 나를 향한 기도로부터 이웃을 향한 기도, 그 이웃의 기도가 나라를, 민족을 위한 기도로 기도가 점점 확장이 될 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듯 내 자신이 옷자락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로 세워지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오셔서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걸 온전히 이루었다는 그분이십니다. 오늘도 그분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다 주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목말라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갈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그 금식조차도 기쁨으로 바뀌게 하시고 그 금식하는 4가지 달에 아픔과 슬픔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지고 나온 나의 기도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또 내 안에 감사가
터져 나오게 하시고 그 감사와 기쁨이 우리 가정으로, 직장으로, 또 이 나라, 이 민족, 교회로 흘러가 정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많은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는 이번 VIP 행복 드림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작정한 VIP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한 말씀을 전할 우리 정윤아 자매와 또 저를 위해서, 또 준비하는 모든 성기미들을 위해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할 때 또 오늘 말씀 놓고 야유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고 식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아래서 함께 머무는 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기도할 때 우리 수험생 예은이와 건이 날마다 성령 안에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험을 준비하며 당일까지, 아니 그 후에도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달라고, 선교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를 위해서 여러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